사람에게 이 필요한 것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선악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간은 로봇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해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격적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흡족하게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는 죄의 속성에 따라 아주 무섭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쪽보다는 이 나쁜 쪽으로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선한 일보다는 나쁜 일,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일에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더 잘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의지보다는 이 나쁜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사도 바울은 늘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지만 자기 안에 또 그와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늘 그것에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욕망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유에 늘 앞서게 되죠. 이렇게 타락한 이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제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가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죠. 오히려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이 율법으로 인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칼로 그들은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단이 되는 사건이 간음한 여인에게 이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율법을 범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또 물어보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함정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과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즉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즉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됐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을 통해 나를 보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지키고 또 선한 일에 사용하고 옳은 일에 사용하라고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거나 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철저하게 죄악의 노예라는 것이죠. 인간은 선을 알고서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로운 일이라고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죠. 오히려 그 대신에 이게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너희가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그 죄에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모습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말씀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겠죠. 화를 넘어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는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이거는 화가 나고 넘어서서 나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 이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건짐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다 마귀의 자식이고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즉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런 삶 속에 있는데 그런 삶으로부터 너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언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일까요? 정치적인 자유일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자유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 중에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끼가 해결된다고, 먹는 것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물질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의 자유는 물질이 풍성해져서 정말 물질이 많아서 내가 그 물질을 쓰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 여러분 이게 물질의 자유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물질이 없어도, 아니 내가 정말 물질이 많아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 때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가난하고 헐벗는 자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까운 사람은, 이 사람은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소유를 가난한 자와 나눌 수 있는 자가 물질로부터 자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이 자유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또 물질적인 자유, 그리고 생명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즉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 그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부터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건강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범죄에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유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치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죄의 노예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31절하고 32절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진리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의 참 제자가 될 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 우리에게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종된 적이 없는데, 종으로 살아간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민족의 종사를 했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근래에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종이었죠. 그런데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로마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죠.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근데 이들 중에는 이 상당수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많았지만 특히 이 본 사건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말씀은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너희가 제대로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지 않았다면 도마처럼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겠지만 이미 그들의 눈으로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들의 자존심은 사실 종교적인 자존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만큼 종교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과거에 종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노예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육신, 그들의 몸은 종으로서 살았지만 그들의 종교심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 오히려 이들의 신앙이 더 뜨거웠습니다. 즉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인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해 줍니다. 유대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즉 이들의 자존심, 즉 신앙적인 자존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을 향해 주님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늘 죄악을 범하며 그 죄악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 죄의 문제가 만약에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커다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즉 너희들의 죄의 노예로부터 탈출해야 하고 죄악의 자존심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죄악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도 했고 세계를 호령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수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미 카터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지금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고 이제 화려한 시절도 다 지나갔지만 바로 지금이 자신에게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이 대통령일 때 얼마나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고 얼마나 그 삶이 화려합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내 영혼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대통령직에 물러난 후에 그는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지금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함으로
정말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건물 잔해 속에 수백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17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 노력에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구조대가 그를 살린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의 권위를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비로소 너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유케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갖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받았으니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국의 학자인 아이자 베를린이라는 분은 자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기 자유를 버리는 자유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은 목사님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후회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은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침내는 순교하시게 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드셨겠죠. 괴로웠겠지만 그 영혼은 참 자유를 누렸을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만 가지고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선한 일에 그리고 의로운 일에 그리고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주님이신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도록,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거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열심히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